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2장 4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한번 여러분들 함께 같이 따라서 선포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자.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여러분의 영혼 속에 계십니다. 그런 것을 우리는 부인할 수 없죠.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며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할 수 있는 이 두 가지 사실로 인해서 우리 안에 성령께서 내주하신다는 사실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더 나아가서 과연 내가 성령 충만하냐라는 질문을 할 때에 여러분은 여러분 스스로에게 지금 성령 충만함을 받고 있느냐라고 그렇게 묻고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 그러냐? 성령이 그냥 계신 사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삶의 모습과 삶의 태도와 그 삶을 바라보는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의 시각이 달라지는 거예요. 왜 많은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향하여 비난하고 손가락질하는 줄 아세요? 교회는 다니는데 성령 충만하지 않아서 성령과 무관하게 그렇게 신앙생활을 의무적으로 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따라서 여러분 스스로 오늘 이 말씀의 제목처럼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살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어요. 죽으신 지 3일 만에 부활하셨고 부활하신 이후에 40일 동안을 제자들을 찾아다니십니다. 베드로를 찾아가서 격려하십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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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려 3번을 반복해서 물어보시죠. 이유는 베드로가 예수님을 모른다고 몇 번을 부인했어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 아마도 예수님께서는 그 베드로에게 평생 잊을 수 없도록 주님을 향한 그 믿음을 회복시켜 주실 요량으로 3번을 거듭 부인했던 베드로에게 3번을 반복해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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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으셨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40일을 제자들을 찾아다니셨죠. 심지어 의심 많은 12명의 제자 중에 가장 의심이 많았던 제자, 그래서 나는 예수님을 내가 보아야만 믿을 거야 라고 생각했던 그 제자 누구였을까요? 도마. 그 도마에게도 찾아가셨습니다. 그 도마를 향하여 네가 과연 나를 못 믿느냐, 부활한 나를 믿지 못하겠느냐 해서 예수님은 당신의 옆구리에 도마의 손을 갖다 대시면서 확인해봐, 내가 부활한 예수야. 다만 네가 보지 않고도 믿는다면 그게 더 중요한 것 아니냐? 이렇게 제자들을 친히 찾아다니면서 격려하신 끝에 이제 40일을 마무리하시고 부활하신 이후 40일 만에 다시 원래 계셨던 하나님의 우편 보좌에 승천해 가셨습니다. 그런데 그 승천하시기 직전에 제자들을 향하여 내가 너희들 곁을 떠날지라도 나를 대신해서 너희들과 영원토록 함께 하시도록 내가 하나님 아버지에게 구한 또 다른 보혜사가 있단다. 그분이 바로 성령님이고 너희들이 모여 기도하는 중에 성령께서 너희들 각 사람의 영혼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너희들은 흩어지지 말고 모여서 기도하라 할 때에, 그때가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 50일째 되는 날이었어요. 그리고 그때 예수님은 6월절 날 부활하셨거든요. 그래서 그 50일이 지난 때를 흔히 당시에 유대인들은 오순절이라고 표현하고 있었습니다. 그 오순절 때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 땅에 또 다른 보혜사이신
하나님의 영이요 생명의 영이요 또한 예수님의 영인 성령님이 임하심으로 그 예수를 믿는 모든 이들에게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의 영혼 속에 예수님의 영인 성령님이 와 계심을 믿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나 그 성령님이 계신 곳에 더 나아가서 성경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충만이라는 뜻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충만이라는 것은 빈틈이 없다는 거예요. 부부가 남편과 아내가 서로 금슬이 충만해요. 금슬이 좋다 그렇게 표현할 텐데 금슬이 좋아요. 그러면 남편과 아내의 그 관계가 돈독한 걸 말하죠. 틈이 없는 걸 말하죠. 누가 끼어들 수 없는 걸 말하죠. 충만이라는 단어는 충만이라는 뜻은 바로 그럴 때 쓰는 말이에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는 뜻은 성령님과 나 사이에 빈틈이 없는 걸 말합니다. 그런데 성령님과 나 사이에 왜 빈틈이 생길까요? 여러분 무엇 때문에 빈틈이 생깁니까? 성령님에게 문제가 있습니까? 나에게 문제가 있습니까? 나가 문제 있는 거죠.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죄와 허물이 문제인 거예요. 그런데 그 죄의 문제는 내가 어떤 죄를 지었든 과거, 현재, 미래에 지은 죄를 내가 죄값을 치루어낼 수 있습니까? 없죠. 그 죄값은 나를 대신해서 예수님께서 일찍이 십자가에서 내 모든 죄를 심지어 내가 태어나기도 전에 지었다라고 말하는 그 원죄까지도 예수님께서 낱낱이 죄값을 치루어 주셨습니다.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그러나 그 죄 말고 인간에게는 허물이라는 게 있죠. 죄는 무엇이고 허물은 무엇입니까? 죄는 이미 내가 지나온 시간 속에 행했던 일이기 때문에 내가 타임머신을 타고 과거로 돌아가지 않는 이상 그 과거에 했던 일을 다시 회복할 수가 없는 걸 죄라고 말하는 거예요. 허물은 무엇입니까? 허물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앞으로 아멘 할 수 있는 시간이 많이 있으니까 그때그때마다 감동 주는 대로 아멘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앞으로 해야 될 일을 안 하고 있을 때, 해야 될 일을 못 하고 있을 때, 지금 여러분 마음속에 나 이거 내가 요번에 꼭 해야 될 일이야 라고 생각하는 일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런데 그 일 언제 할 거예요? 내일 할 거예요? 내일부터? 지금 이 순간 여러분 마음속에 이거 내가 해야 되는데 하고 밀어놓은 모든 일들, 그게 허물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같은 죄와 허물 때문에 성령님과 나 사이에 틈이 생기면 그것이 성령 충만을 방해하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죄가 있으면, 여러분 안에 허물이 있으면 절대로 성령 충만은 불가능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성령 충만하셔야 됩니다. 왜 그럴까? 성령 충만했을 때에 비로소 우리는 다음과 같은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성령 충만할 때 우리는 어떤 삶을 살 수 있느냐? 첫 번째, 기도의 삶을 살 수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기도는 하나님과의 영적인 대화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과 내가 기도하려면, 즉 하나님께 내가 기도하려면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어때야 돼요? 멀어져 있으면 그 관계가 서먹서먹한 상태에서, 여러분 어떤 사람과 서먹서먹한 관계야. 그 사람과 괜히 만나면 불편해. 그런 사람하고 대화하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울 뿐만 아니라 대화 자체가 될까요? 안 됩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기도의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면 지금과 같은 기도가 아니라 응답받는 기도의 삶을 살고 싶다라는 생각을 가지신다면 여러분은 여러분 안에 있는 죄와 허물의 문제를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셔서 죄와 허물의 문제를 해결하셔야 그때부터 기도의 삶을 살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성경을 읽어봅시다. 신약성경 예수님께서 마가복음에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기록했어요. 마가복음 1장에 있는 말씀 같이 읽어보죠. 시작.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시몬과 및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예수의 뒤를 따라가서 만나서 이르되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아멘. 저기 노란 글씨만 읽어보세요. 시작. 누가 새벽 기도하셨어요? 예수님. 여러분, 예수님을 닮기 원하십니까? 그 예수님을 닮아가는 우리의 삶의 시작은 어디서부터 돼야 되느냐? 예수님께서 하루 24시간의 삶 속에 첫 순간, 눈 뜨면서부터 첫 하루의 순간을 하나님을 만나는, 하나님을 깊이 만나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그 하루의 사역을 시작하셨다면 저도 여러분도 예수님처럼 그 새벽전에 나와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요, 예수님 보세요. 새벽 아직도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다 힘들고 어렵다고 자고 있어요. 그런데 혼자서 일어나셨어요. 피곤하지 않습니까? 피곤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일어나셨어요. 그리고 기도하셨더니 그 다음에 그 하루의 삶이 어떻게 변화되었느냐, 어떤 모습으로 성경은 기록하고 있느냐? 모든 사람이 주를 찾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세상에 나아갈 때 심지어 주변의 모든 사람이 여러분을 찾을 수 있는 인기 있는 사람, 스타와 같은 사람, 열화와 같이 열광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인생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새벽에 기도하면 그런 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런 인생을 사셨습니다. 사람이 꺼려하는 인생 살지 마시고, 야, 그 사람이 있어야 돼. 그 사람이 우리 이 모든 여러 가지 상황에서 그 사람이 있으면 돼 라고 그 사람을 찾을 수 있는 그 한 사람이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성경 말씀 마태복음에 있는 말씀을 읽어봅시다. 시작.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아멘. 여러분의 인생에 다양한 많은 열쇠가 있죠. 집에서 나올 때에 집 열쇠도 있었을 것이고, 또 차에 시동 걸 때에 자동차 열쇠도 있었을 것이고, 또 다양한 많은 열쇠가 있는데 그 가운데 여러분의 인생에 꼭 있어야 될 놀라운 열쇠는 무엇일까요? 예수님이 직접 설명해 주세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 것이고 또한 얼마나 귀한 것이며 또 이게 어떤 의미인지를 우리에게 한마디로 간명하고 분명하게 말씀하죠. 여러분의 인생에 열쇠가 있다면 천국 열쇠를 먼저 확보하세요. 여러분의 인생에서 다양한 많은 열쇠 찾으려고 여기저기 헤매고 돌아다니지 말고 여러분의 주먹에, 여러분의 이 소나기에 천국의 열쇠가 있으면 여러분의 답답한 인생의 문제, 그것으로 얼마든지 열 수 있습니다.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열쇠가 아무에게나 주어져 있지 않고 성령 충만한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열쇠인 것입니다. 성령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럴 때에 기도의 삶을 살 수 있는 것이에요. 자, 두 번째, 성령 충만할 때 우리는 어떤 삶을 살 수 있어요? 두 번째, 능력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성경 말씀 읽어봐요. 신약 성경에 있는 말씀, 누가복음에 있는 말씀 같이 읽어보죠. 시작. 아멘. 여기에 있는 말씀도 노란 글씨만 한번 따서 읽어보실까요? 시작. 아멘. 예수님도 공생애를 치르실 때 말씀도 가르치시죠, 병자도 고치시죠, 귀신도 내쫓으십니다. 예배 시간에 잠드는 사람 귀신에 사로잡혀 있다는 걸 여러분 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못 듣게 하시니 그건 귀신이죠. 아니, 사람 피곤하지 않는 사람 여기 어디 있어요? 정신 차리세요. 여러분의 영혼을 귀신이, 아니 말씀을 전하고 말씀을 듣는 순간만큼 여러분의 인생에서 중요한 시간이 어디 있다고. 근데 왜 다른 때 같지 않게 왜 이렇게 잠이 몰려올까?
여러분이 성령 충만해지면 귀신도 물리치는 거예요. 병도 고치는 거예요. 말씀도 갇힐 수 있는 권세가 있어요. 그래야 칭찬을 받는다고 성경은 가르칩니다. 성령의 능력이 있어야 세상 사람들이 칭송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의 능력이 빠져있는 교회는요, 세상 사람들 앞에 손가락질을 받습니다. 예수님이 칭찬을 받을 수 있었던 것, 그에게는 성령의 능력이 있었어요. 그런 능력이 여러분에게도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성경 말씀, 구약 성경 스가랴의 말씀 읽어봐요. 시작.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아멘. 여러분, 스룹바벨, 스가랴, 이 다 구약 성경에 나오는 그런 인물들인데, 당시에 성전이 무너져 있는데 하나님께서 너무 안타까우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성전을 재건해 가시는데 쓰임받는 일꾼 중에 한 사람이 스가랴예요. 근데 그 스가랴서에 성전을 건축하는, 성전 건축과 관련된 말씀을 주시는데, 성전 건축은 능력, 즉 사람의 능력으로 하는 게 아니야. 네 실력으로 하는 게 아니야. 돈 있다고 하는 게 아니야. 반대로 돈 없다고 못할 일도 아니야. 그러나 그것을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신, 하나님의 영, 성령에 사로잡힌 자, 성령 충만한 자, 성령의 능력으로 그 일을 행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지금 이 교회 건축, 이 건물, 세상 사람들이 보면 하나의 건축물이요, 건물로 보이겠으나,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 보실 땐 거룩한 전이고 하나님이 계신 곳이고 하나님을 만나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런 이 세상의 존재는 유일한 공간입니다. 그런 곳을 우리의 힘으로 세워나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스가랴서에는 너의 능이 아닌, 너의 힘이 아닌 나의 신으로, 나의 영으로 그 일을 행하였다라고 말씀하시는데, 바라기는 여러분이 세워야 할 또 다른 건축이 있어요. 그게 무엇입니까? 바로 여러분의 인생입니다. 여러분의 무너져가는 인생을 여러분의 능력으로 세우려고 생각하신다면 포기하세요. 그렇게는 할 수 없습니다. 내 힘과 능력으로는 내 인생을 세울 수 없습니다. 그 능력은 어디서 오는 것이냐? 성령을 통해서 영의 능력으로 여러분의 인생을 세워나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려면 성령 충만해지셔야 됩니다. 성령 충만한 자가 성령의 능력을 의지할 수 있으며 성령의 능력으로서만이 우리의 인생이 세워질 것입니다. 그렇게 능력 있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 충만한 여러분 되길 축원합니다. 자, 끝으로 세 번째, 첫 번째, 자, 성령 충만하면 첫 번째 우리는 뭘 할 수 있습니까? 어떤 삶을 살 수 있습니까? 기도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능력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승리의 삶을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다양하게 많이 겪게 되는 어려움들이 있는데, 그것을 성경에서는 뭐라고 표현했느냐? 씨름이다, 그렇게 말했어요. 그런데 그 씨름은 엄밀하게 보면 혈과 육을 대상으로 한 씨름이 아니다 그랬어요. 영의 씨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름하기를 영적인 전쟁이다. 여러분, 지난 한 주간도 여러분은 영적인 전쟁을 치르셨습니다. 그리고 그 전쟁에서 승리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오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이제 예배 후에 여러분들의 삶의 가정과 직장과 여러분의 삶의 환경 속에서 또 다른 영적인 전쟁을 치르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순간 그때마다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는 여러분들에게 축원합니다. 근데 그 영적인 전쟁을 승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전쟁은 혈과 육을 대상으로 한 전쟁이 아니기 때문에, 즉 영적인 전쟁이기 때문에 그 영적인 전쟁에 승리하려면 영적인 능력이 여러분에게 있어야 합니다. 그 영적인 능력은 어디로부터 오는 겁니까? 성령으로부터 오는 것이요, 성령 충만한 자에게 임하는 능력인 것입니다. 그 성령의 능력으로 승리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성경 말씀 읽어봅시다. 마태복음 4장에 있는 말씀 시작.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아멘. 예수님도요, 공생애를 시작하기에 직전에 처음부터 그 공생애의 첫 출발부터 뭡니까? 마귀의 시험을 앞두고 영적인 싸움을 싸우셨다는 거예요. 아니, 예수님도 그렇게 공생애의 순간순간마다, 아니 첫 단추부터, 첫 순간부터 영적인 싸움을 싸우셨다고 한다면, 여러분 같은 초신자, 여러분 같은 집사, 권사, 장로, 또 저도 포함해서 우리같이 연약한 인간에게 임하는 영적인 전쟁은 어떨 것 같아요? 영적인 전쟁은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시간과 공간을 방불해서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어요. 따라서 여러분의 인생은 한마디로 말하면 싸움의 연속이라는 거예요. 전쟁의 연속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그 싸움이 없을 때가 없다면 그 싸움을 이겨야 된다는 거야. 그 싸움은 비기는 게 없어요. 무승부가 없어요. 지든지 이기든지 죽든지 살든지. 여러분은 영적인 싸움에서 이기는 자 되기를 축원합니다.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자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주님의 백성답게 살고 하나님이 나에게 약속하신 복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지는 자 되지 마시고 이기는 자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누가 이기는 자인가? 성령 충만한 자. 오늘 제가 준비한 마지막 말씀입니다. 오늘 준비한 신약성경 갈라디아서 5장 같이 읽어봐요. 시작.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여러분 안에 성령께서 원하시는 바가 있고, 내 옛사람의 그 육적인 바라는 바, 육적인 육체의 소욕이 있다는 거예요. 성령이 원하시는 것과 육체의 소욕이 끊임없이 대적해서 싸우고 있더라. 여러분이 치러야 될 전쟁의 첫 번째 전쟁이 있다면 그 전쟁은 누구와의 싸움일까요? 누구와의 싸움이라고요? 나와의 싸움. 여러분 스스로 나와의 싸움에서 이길 때에 여러분은 세상에서도 이기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근데 나와의 싸움에서 이기지도 못하는 주제에 남편과 싸워서 이기려고 그래. 자식과 싸워서 이기려고 그래. 세상에서 이기려고 그래. 그러니 이길 수 있어요, 없어요? 이길 수 없지. 아니, 자기도 못 이기는 사람이 어떻게 남편과 아내와 부모, 자식 누구를 이깁니까? 그래 놓고서 그냥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기는 거야. 그 목소리 큰다고 이기는 겁니까? 속으로 목소리 큰 사람 앞에서 내가 그냥 조용히 있으면서 속으로 그래. 야, 똥이 무서워서 피하는 줄 알아? 더러워서 피한다. 그냥 세상 사람들이 상대해주지 않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시고 성령 충만해지면 여러분 안에 육체의 소욕을 이겨서 성령을 따라 살아가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이렇게 성령 충만한 인생을 사셔서 주시는 말씀처럼 기도의 삶을 사시고 능력의 삶을 사시고 승리의 삶을 사시고, 다시 한번 기도의 삶을 사시고 능력의 삶을 사시고 승리의 삶을 사시고, 세 달 특별 새벽 기도에도 나오시고 내일 새벽 기도에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볼 거예요. 오늘 이 시간, 이 주신 말씀 꼭 기억하셔서 평생토록 성령 충만한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 하나님, 간구하옵기는 성령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응답받는 기도의 삶, 성령의 능력으로 세상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